새 뜰을 위한 시작과 도전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시작, 도전해서 성공하자, 그래 이제 2025년 바로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보면 새 뜰을 위한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새 뜰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정확한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공은 있고 우리가 행복도 갖고 싶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올바로 내가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내 중심의 목적과 목표를 살았다면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성도고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게 최고입니다. 응답 못 받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함 뿐만 아니라 내가 한평생 몇 대째 신앙생활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처럼 무의미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의 능력 또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두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능과 무기력과 과거의 얽매여서 늘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미래에 소망 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삶, 생명의 삶, 그래서 예수 능력의 삶을 사는 그 시작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어? 말씀으로 믿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즉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강단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사업도 하고 윤리도 하고 도덕도 하고 사회에 참여적인 이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이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가 안 되고 세 번째, 두 번째 되면 그거는 교회 역할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할 수 있고 다른 훌륭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첫 번째를 꼭 믿고 따라가고 내가 시작과 도전의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길 가는데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얼마나 작습니까? 어떤 아이가 밥을 먹다가 툭 흘렸습니다. 과자를 먹다가 툭 흘렸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와,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치킨이라도 한 조각 탁 떨어뜨리면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대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먹다가 흘린 건데 이 말은 곧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니 내 수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 기적이다, 배고프다, 힘들다 이 수준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단 말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말씀대로 믿고 순수하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내 각인된 상처와 각인된 불신앙과 각인된 세상의 기준으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자기 열심이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단 말은 뭐냐? 순수한 마음, 말씀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이 믿음을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 중에 막 몸은 큰데 생각과 행동하는 게 막 유치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 봤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순수하다 그럽니까? 아니죠. 좀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처럼 어린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좀 미련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단 말은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말씀으로 믿어야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신비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너무나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변질이 되고 변색이 되고 또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가 보니 교회가 힘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며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자꾸 이단과 사이비와 다른 곳에 체험을 하고 기웃기웃 거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은 말씀의 신앙 갖기 바랍니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담 하와가 놓친 게 뭐냐?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이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어서 벌 받아갖고 죄인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운명, 저주, 마귀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건 다 알아.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행위의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행위의 언약을 아담 하와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세상과 마귀가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은혜의 언약이에요. 언젠가는 인간을 사랑해서 누굴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인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인간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난 운명 삶인데 이제 이전 것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속은 그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달려가는 인생이구나. 이 언약을 말씀으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부귀 영화 갖고 있는 내 육신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은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힘들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내 미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우리가 실상 대신 영원한 완전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다더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란 말 많이 말하고 많이 들었죠. 이 복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복,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나 영원한 근원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오직의 믿음, 말씀의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나, 그 나로 시작하는 오직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는 그 인생. 내 인생의 달란트는 내가 뭘 이렇게 세상에서 기준을 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뭘 잘하는 그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케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치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이거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세상에 기독교인이 많은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 인간의 부, 인간의 기복, 정의, 박애, 말씀을 그렇게 신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걸 왜 합니까?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생명의 중심으로, 내 신앙을 언약의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 인생,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도 미련해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하는 것이 말씀이며 그 말씀이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의 비밀을 갖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름을 따르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건 바울의 말인데 바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며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며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하는, 소화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이 말씀을 철학과 전통과 율법과 자기 의로 배우니 자기의 것이 생명으로 다가져 원하니 예수님과 신앙생활과 반대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깨닫고 생명을 깨닫고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과거의 배경과 열심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어떻게 있다? 감춰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작하기가 너무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배경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지식 없잖아요. 더 이상 내가 밑바닥에 내려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들에게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의 거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말하며 사단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삐리삐리하다 그러죠. 바로 별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밥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얻어도, 아무리 내가 노력하는 종교생활과 열심을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막 내가 몸으로 막 체험하는 이런 신비주의는 절대 하나님 앞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기가 체험한 것 때문에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보다도 체험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감정이라든가 자기 어떤 경험한 것 때문에 그게 오직이 되어서 절대 말씀 안 믿어요.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같으나 자도취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말씀은요 성취될 거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데 그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에 올바른 언약을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을 능력으로 나타난 그 초대교회가 마가의달 앞방에 모여서 그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중세에 어마어마한 300년부터 1500년대까지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뭐냐? 생명의 말씀은 없고 종교와 율법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이룬 시대. 유대교는 바로 선민과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바로 현장을, 자신을, 가정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승리한 삶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마귀의 속아 지금도 저주와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랬죠. 자기 스스로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저주와,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가지고 이 땅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 대물림 속에 계속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자녀 삼아 주시며,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그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제인 그리스도, 말씀의 생명인 이 능력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공부하고 내 친구들 만나며 내 부모님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그 만남 속에 아까 우리 황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과거가 늘 상처, 늘 비교의식, 남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고 하는 것도 없고, 그 실제가 그랬어요. 늘 운명에 사로잡히니
세상 따라가는 그 기준으로 가니 나는 보잘것없는 그 인생. 하지만 독불장군, 유아독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를 딱 가면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많은 것이 보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막 이기저기처럼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이 돼요. 올바로 진돈하고 올바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 하나, 교만하지 마세요. 많은 것이 보이면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세상에 있는 곳으로 싹 올라가게 합니다. 유양의 목사도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 존경하는 이런 분들 보면 나중에 보면 무너지는 사람을 거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목회자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 막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응답을 받으니까 인간인 거로 사단이 그 틈을 딱 타요. 상처로, 과거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딱 교만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그 정도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순수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2025년, 예수님 태어난 이후로 20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 즉 말씀의 성취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계를 보지만, 인간은 시계를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 다릅니다.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신학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마음을 줘? 이런 걸 제가 과거에 안 믿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야?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따로 있고,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따로 있고, 이 두 가지가 양쪽으로 열심히 하는 거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 예수님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 얻을 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열방과 만방에 많은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자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도전이요. 바울이 이 일을 했기에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황의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로 값준 이 교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답 딱 갖고요, 하나님 주신 나를 딱 갖고요, 결론,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정말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에 내 직장과 내 결혼과 내 가정과 내 모든 미래가 다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셋들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의 시작과 도전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말씀을 성취한다 그랬죠. 천지 창조할 때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속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아까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지금보다도 더 막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했는데, 은혜 받은 노아만 방주를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예정된 사람만 이게 믿음이 들어가요. 요것 또한 제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믿게 한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안 믿어졌어요. 제 신앙이 저기 어떤 교단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행위와 삶이 따로따로 한다는 이게 알미미안주의인데, 여기에 내가 다 있어서 한 오랫동안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의 작정된 자를 부르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노아만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빛으로, 말씀이 방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갈대아 우루, 즉 우상과 저주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 즉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성경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포로와 석국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해방과 자유와 응답받는 그 비밀이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인 이 문제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난 안 이루었어라는 게 불신앙이에요. 아직도 나는 세상 기준으로 살래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피, 그러면 예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는 그 길.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바울이 쓴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된 나,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시대가 종교 통합 시대, 신비주의, 자유주의, 세상의 물질과 쾌락 속에 있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도 가는, 이렇게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칼빈, 우리 장로교는 칼빈인데 그 시작이 뭡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 그 이전에는, 중세시대에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교황, 예수 위에 마리아, 믿음보다도 행위. 그래서 교회에서 속죄표라 그래서 표를 줘요. 돈 주고 팔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표를 많이 살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믿고 몇천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응답 받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알겠죠?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를 시작해서 어마어마했지만 사실은요, 너무나 이렇게 좀 보수적인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모든 내 인생 믿음으로 개혁하고 내 삶을 편집하며 내가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계하고 나가는 그게 시작과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며 보존하며 또 이 권세를 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증인되는 이걸 가지고 후손에게 전수하는 일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종합하면 그게 뭐예요? 셋. 성도를 가르치며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갖고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의 그 역사와 그걸 통하여 믿음으로 치유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음으로 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지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안 하고 다 못하고 다 내가 힘든데 이것만 내가 했다,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제가 증인입니다. 제 과거의 삶을 보면 늘 부족하고 늘 우유부단하고 늘 뒤따라가는 인생이고 내가 없어요. 늘 남 눈치 보고, 그래서 말 안 하니까 늘 나는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더라고요. 착한 거를.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착해져야 돼. 착해져야 돼, 막.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에요. 오히려 이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지금 이용해 먹는 수단이에요. 결국은 세상에 있는 엘리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들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약육강진 시대에 완전히 세상적인 이론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들이 막 데모에서 쟁취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입니다. 살리는 사람. 알겠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내 영혼, 내 생각, 내 근본 치유. 영혼 치유는 근본의 치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네 과거의 모든 운명 저주 끝났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육신 치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혼과 영혼과 골수 관절까지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 막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막 안수해서 막 병이 막 낫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얘기 했는데 결국은 그 병든 자가 치유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올바른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 내가 몸 치유된 거. 사람들이 목적이 다 거기 있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안수 받으라고 해외에 선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뭐 하는지 안수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수백 명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자동이에요, 자동. 줄을 쫙 서요, 그냥. 자기 안수해달라고 다. 오직 그 안수. 그게 뭐예요? 병치유도 있고, 복받게 해달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 이 복음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목회자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거죠. 하다가 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응? 본인이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부가 딱 왔더라고요. 당신 왜 안수 받으려 합니까? 했더니, 파키스탄에 있는 여자가 우리 남편이 너무 무능해서 게을러서 몇 년째 지금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무지구리 있대요. 안수해서 좀 이 사람들이 좀 내 남편이 좀 돈도 벌고 그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안수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남편을 딱 보니까 얼굴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눈빛이 희미하고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 받기 전에 목욕부터 해라. 목욕. 누가 이 지저분한 사람을 쓰겠냐? 응? 그리고 운동해라. 운동. 삐쩍 말라갖고 이게 힘 좀 쓰겠냐? 휴식하려면 목욕하고 눈 좀 반짝반짝할 수 있고 체력 키우고 그거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안수 받으면 취직됩니까? 된들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운명 저주, 저는 그거 알고 있죠. 그 시작이 씻는 것이고 그 시작이 운동하는 것이고 힘을 키우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만 제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 안에 이 남자가 내가 모르지만 그 오랫동안 가문에 있는 저주가 이 사람을 완전 질르고 있는데 이거 압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속이나 찾고 귀신 찾고 불교 찾고 교회 다니고 안수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러면 막 찬양 1시간 동안 하고 말씀 들을 때는 조금 자고 기도 이제 안수하고 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셋들을 위한 시작과 도전,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작의 내용을, 이유를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120명 정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오리지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님 여러분 봤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린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영혼, 육신, 생각, 마음, 또한 미래 치유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말씀의 언약에 하나님 주신 나를 딱 하면 여러분 일단 마음이 되게 자유합니다. 남 눈치 안 보니까, 자존감이 막 살아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막 이런 게 다 종합해 보면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아,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 구원과 생명과 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아무나 몰라요. 대통령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이거 모르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 받은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려서, 길가밭이니까 새들이 그냥 금방 쥐어 먹죠. 길가밭, 또 하나는 씨가 돌밭에 뿌려져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들어가다 말라버렸죠. 이 씨를 뿌렸는데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파리가 안 자라나요. 가시밭에 뿌려진 거예요. 내 마음밭에 돌밭과 길가밭, 가시밭이라는 것은 세상이 자꾸 좋은 곳으로, 화려한 곳으로 하니 이 믿음이 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옥토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씨앗이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황폐한 내 과거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옥토밭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밭에 이 말씀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내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씀. 여러분,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 윤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다 윤리예요. 유교 앞에요. 내가 부모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하면 울면서 나라 앞에 정의운동에. 여러분, 코람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얘기는 영원한 언약, 바로 그리스도 앞에, 바로 생명의 언약,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언약,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주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이게 시대적인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임마누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온 땅 열방,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안 계세요.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구약성경에. 신약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질 언약, 이걸 또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셋들을 위한 언약, 이걸 딱 두 가지를 딱 여러분 언약으로 아담 하와처럼 꼬신다 그래서 먹지 마세요. 딱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그러면 여러분만의 것이 있어요. 직장과 직업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건 다 달라요. 이걸 이면 계약이라 그래요. 제가 우리 박종례 권사님과 장광재 성도님에게는 저 안에서 계속 무슨 기도하라 그러냐?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 정말 우리 교회의 후대와
정말 237, 즉 세계 복음하는 이 후대에게, 올바른 후대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당연히 내 자녀에게도 잘 되는 기도하지 말고 복음이 들어가는 기도해라. 생명이 들어가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교회원도 내 자녀다. 세계 237에 있는 모든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해라.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교회와 우리 목회자를 놓고 올바른 교회와 목회자를 기도해라. 요거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수준, 내 기준, 그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루에 3번 내가 꼭 언약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3이에요. 내가 1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1분 기도, 3, 3, 1.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전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이걸 언약 잡고 내가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자녀여도,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동생인데, 에서는 세상적으로 힘도 세고 털이 부실부실하고 사냥도 하고 남자답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내가 어리지만 이걸 다 약속으로 잡고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묵상이 돼야 돼요. 명상은 세상 기준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든가 마이클 잭슨, 유대인들, 레이디 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훌륭한 사람들은 다 뭡니까? 명상. 3단체 귀신에 씌어서 세상 성공을 위하여, 세상 장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명상. 물질과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막 청소년들이 명상하니까 공부가 잘 되고 집중 잘 된다? 요가를 하니까 집중이 잘 된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깊이 들어가면 사단을 본다니까요. 우리는 묵상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묵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친구 만나서 한잔 하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내가 계속 묵상 기도를 하면 자유해져요.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에는 악이 있는데 싸워야죠. 여러분,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합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흡수가 돼요.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말씀이 나에게, 그래서 이게 계속 내 안에 있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영현 목사가 갑자기 목사가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여정이 쭉 있었어요. 믿음의 기복도 있었어요. 그 속에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와 세상과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누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복음을, 빛을 발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복음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성도 여러분, 빛 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십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과 내 배경 수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하며 믿는 나에게 빛이라 말합니다. 너는 소금이라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구정